아니 이게 왜냐면 지식이 기반은 되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지식에 머물면 많은 지식이 사실 의문이 되죠. 다른 이들 심판하기 좋아요. 근데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제 먹는 거죠. 주님은 계속 우리를 단계 이렇게 옮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한테 많이 나오는 성경 말씀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 저가 더 보신다 이랬잖아요. 예, 그동안은 조금 지식적으로 받았어요. 염려를 다 맡기는데 안 맡겨져요. 계속 안 맡겨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를 하고 다 맡겨봤는데 안 맡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를 연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쭉 찾아보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돌본다는 것이 염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뭐냐면 너희 모든 스스로 돌보는 것을 내한테 말하라. 난 내가 돌보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할 거 없어. 네 책임 아니냐. 너희가 사는 네 책임 아니고 생활과 봉사가 너희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책임이다. 그럼 어떻게 안 해라는 거죠. 선생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입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저한테 이런 생각이 왔어요. 지금 저는 장래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해라는 거예요. 책임은 너희가 없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대부분의 역사들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특히 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더 알게 돼요. 이렇게 몸의 실제 속에 들어갈수록 지체를 통해서 응답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혹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혼자 하기를 원치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게 서로의 공급이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빛으로 온 거죠. 빛으로 안 올 때는 우리는 의심합니다. 근데 이게 빛으로 오면 의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빛으로 오니까 제가 지금 염려가 사라지죠. 좀 계속 매주 말을 하고 있죠. 계속 염려가 지금 저한테는 가슴까지 안 오거든요. 생활을 보면 이렇게 저런데 이게 오면 주님께 바로 아래요. 근데 지금 신뢰가 생겨서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걸 알고 또 생활이 안 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저한테 확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구할 때 되어지는 것이 신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봉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만약 영광의 빛 없이 했다면 스스로 한 건데 스스로 하는 나를 자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는 생활과 봉사는 자아고 어둠을 계속 먹이는 거죠. 실체들에게 나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의 이런 이 말씀들이 빛 비출 수 있도록 계속 주님께 나가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멀리서 여기까지 와가 그냥 가는 주님이 자꾸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장로님이 일어서셔가지고 눈물의 교통을 하셨는데 제 마음이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교통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99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나 저 자매님은 99가지를 잃은 것 같지만 귀중한 한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매님 가시는 길을 은혜와 긍휼로 항상 돌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가서도 자매님의 그 음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주차에서 찬송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과 형상과 그리스도와 영광과 복음의 빛으로 이렇게 전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 3번에서는 진리를 온전히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 3번에서는 로마 숫자가 기본까지 있습니다. 아멘. 간단한 것 같지만 심오하고 깊이가 있고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 숫자 1번에서는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회복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금 그러므로 회복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진리의 빛에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명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탄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진리를 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부담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관심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회복 안에 무슨 큰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아멘. 로마 숫자 2번에서는 하나님의 부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모든 사람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의 부담이 우리의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담은 우리가 만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담을 실행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아멘. 돌아보면 내려왔습니다. 돌아보면 또 저만 지나갔습니다. 아멘. 베드로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 우리는 성경에 있으면서 어찌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세 번 부인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어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더 비참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죠. 십자가에도 그것도 뭐더라 저 멀리 안 보이는 데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 된 상황을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아멘. 그것이 나의 부담이며 나의 갈망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몸 안에서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진리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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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주님의 말씀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생명에 있어서 아멘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래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할 때 우리는 합당하게 교회 생활 안에 있을 것입니다. 몸의 생활 안에서 몸을 건축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사도 바울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을 갖는 것은 그 성도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경건에 따라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서 이러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거기서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항목 안에서 또한 경건에 따라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에 따라 진리의 온전히 알므를 통해서 이러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서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을 신화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한 표현 한 실체를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절대적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주어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객관적인 항목들이 이러한 그 영 안에서 생명이신 그분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이 객관적인 지식들이 진리들이 주관적인 진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이 있게 되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그분의 믿음 안에서 서로 지체가 지체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 안에서 몸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는 길입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불감적인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장로집회 메시지는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나왔죠. 디모데 전서의 제목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번 메시지 전체 제목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생활함과 봉사함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가 하락할 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서이죠.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바울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바울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1장 4절 보면 바울이 마세도니아로 마케도니아를 가는 길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서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지 않는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명령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11절에 보면 이게 지난주에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건강한 가르침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 건강한 가르침은 결국은 하나님의 찬송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결국은 건강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진리가 결국은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라고 말할 때 예전에는 회복은 진리의 회복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단지 진리의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의 빛의 회복이라고 말했죠. 실질적으로 성경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만세에 감추어진 이런 모든 비밀들이 계시로서 자기들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 계시는 주관적이죠. 그냥 글자인데 빛비춤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것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말한 결국은 자기는 사역자가 되었고 이런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3장 15절에 말하죠.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이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로 그 뒷절에는 이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유추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봉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나타난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진리로서 빛비춰져서 전달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봉사죠. 이것이 사역자이고 이것이 증인들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제님의 개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회복에 있는 것에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자들도 아니죠. 잘난 자들도 세상에서 아닌데 우리가 회복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있었죠. 예전에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교파교회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도 천년 동안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있었지만 암흑 시대였죠. 왜? 진리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암흑 시대인 것입니다.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를 사용해서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았죠.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6세기 갔을 때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 그 하나 외에는 성경에서 볼 것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상생계님은 이 진리가 이 시대를 종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의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박에 있는 민민들과 같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제 어느 날 우리가 하늘에 천당에 가겠다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이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도 다릅니다. 그렇죠? 형제님들 예전에 교박교 있을 때하고 회복에 와서 본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잃어도 이 건강한 가르침에 주 예수님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건강한 가르침이니까 뭐가 건강한 가르침입니까? 이렇게 끝났지요. 우리는 빛비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놀라운 회복의 진리가 있지만은 이제 진리가 그냥 이것도 그냥 우리에게 해석된 진리가 있지만은 이것도 그냥 검은 글자에 하얀 종이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까 형님이 말했죠.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관한 이 책을 달달달 외워도 아니다는 것이죠. 똑같이 말해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계시 빛비침이 있어서 나의 존재 안에 이 진리가 삼일 하나님의 실제 진리와 실제는 삼일 하나님인데 체험된 이 말씀 속에서 해석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빛비침이 있어서 삼일 하나님 내 안에 분배되고 조성시켰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진리를 함께 나눌 때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두 가지 부담이 있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교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진리를 좀 더 세심하게 볼 때 우리 지성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게 될 때 이 말씀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때 신문을 할 때 중비는 남한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신경 썼고 어떤 형제하고 비교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부끄러운 수치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김경수 형제님 발견, 진리의 학원 지식 다 갖고 있습니다. 저 형제는 말하면 너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지체들이 말해낼 때 온전하게 몸이 건축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